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955쪽 전도서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도자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혜자가 누구인가? 과연 누가 진정한 지혜자와 같은가?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자이다, 복된 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는 지혜롭게 살 수도 없고 복되게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연구해서 내가 애써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한다.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그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달라진다는 의미는 사실 그 깊은 의미 속에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얼굴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면 그 얼굴도 그늘지고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정말 행복함을 느끼면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에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아주 얼굴에 해 같아요? 달덩이 같아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좀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늘 얼굴이 어둡고 그늘졌고 웃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영적인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지혜를 얻어도 그러한 얼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그 사람은 마음에 있는 어두움 그 그늘들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생명력이 샘솟듯 그 마음 깊은 곳부터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 억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빛나는 인생, 그리고 얼굴이 환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육신은 고달프고 또 바울의 개인적 상황으로 보면 그때가 가장 인생의 그 노년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죠. 육신도 연약할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몸은 갇혀 있지만 마음조차 갇혀 있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그 마음에 간직했어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감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감옥과 비견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기뻐한다. 육신적으로 왜 불편함이 없어? 있지요. 당연히 배도 고프고 고달프지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감격,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그 기쁨을 좀 맛보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닌데, 저렇게 얼굴이 빛날 상황이 아닌데 웃기도 하고
염려를 떠나서 평안하게 지내고, 그러면 그게 바로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면서 뭘까?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의 그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맛보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얼굴이 환한 인생으로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납게 막 싸우려 들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넉넉해지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서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싸우는 싸움이 잦아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넉넉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으면은요 자그마한 실수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줘요. 그리고 알면서도 그냥 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꽉 막혀 있고 아주 캄캄함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별거 아닌데도 그거 가지고 그냥 뭐 천하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려 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꼭 사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지간에도, 또 형제들지간에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싸운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때 이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눈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지혜의 지혜. 눈이 바뀌는 게 지혜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혜자가 살아가는 모습을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전도자는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3절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아멘.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아라. 처신을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하라는 거죠. 급하게 하는 것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늘 실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특히 왕 앞에서 처신을 신중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악을 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감쪽같이 속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일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지혜자는 바로 왕 앞에서 그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된다. 자, 본문 5절, 6절,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지혜의 지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철부지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철부지가 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처신하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아주 능통한 것 같던데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세상의 왕 앞에서도 신중하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급하게 행동하거나 악한 일을 꾸미지 않고 때와 판단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거지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됨을 내려놓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버려요. 사울 왕이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자기 그 자리 지키겠노라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차라리 그거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겼으면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지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리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인 것이죠.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게 되는가?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9절 이후에 이제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부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악을 행하는 것인데, 또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박해받고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인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이 11절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하도다. 마음이 담대해야 돼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한 이 어리석은 인생,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참아 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느냐고 흥분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진노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흥분하고 또 정말 분노하고 할 때 나는 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진노하지 않고 참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으셨지만 먼저는 나를 향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와요. 우리가 볼 때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달리셔야 할 만큼 그렇게 끔찍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말씀,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희락은 쉬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일 좋은 일이 있으면, 상황이 바뀌면 그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일 또 그 상황이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분노하지 마시고 또 조급하게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움과 그늘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주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얼굴빛도 달라지는 그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진노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을 알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밝게 살아야 됩니다. 웃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임함으로 우리의 얼굴도 달라지고 생각도 마음도 달라져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지만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 나를 향한 기다리심 그리고 나를 향한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 속에서 감사하며 쉼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이예심 권사님의 아버지 귀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고 하나님 전도자는 탄식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향하여서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 참아주며 또한 중보할 수 있는